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5장을 보면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 바나바와 심히 싸우고 갈라져서 이 각자의 길을 갔지만, 우리가 16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양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이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런데 그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칭찬을 받냐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어도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에 이제 나이 어린 친구와 가게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4절을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보면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이가 많던 자든 적던 자든 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고 아시아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가고자 애쓰되라고 되어져 있지만 뒤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바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고 그곳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을 때에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은퇴하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그 팀원들이 이제 기도할 것을 찾다가 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4절을 보면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울과 그의 팀원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그들을 섬기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에 본인이 가고자 했던 본인이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곳이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를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 전파가 가능케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부터 보면은 현실은 또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쫓아와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칭찬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빼내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고맙지 않을까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니 내 여종이 귀신 들림에서 빠져나오면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기분 나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그 멤버들을 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매로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이제 바울의 멤버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속상함과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텐데 25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요. 25절 보면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것을 막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1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그 팀원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또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늠할 수 있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가둬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가집니다. 36절을 보면은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야, 저 바울과 저 멤버들 좀 두드려 맞았으니까 매 좀 맞았으니 정신 차렸겠지? 이제 우리의 그 자비를 보여주자.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을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상황들을 깨달은 그 상관들은 두려워하여 그들을 바울에게 나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현실이 쉽지 않아요, 현실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